저녁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죽어야 할 우리 죄악 가운데 살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높이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다른 모든 것 이 시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의 마음도 영도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소망이 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박수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깊은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깊은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존귀하신 주의 이름 나의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고 오르셨네 지안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고 오르셨네 지안 우리 때문에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아온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가 우리의 무릎을 꿇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건만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날마다 그 사실을 잊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며 또 내 경험과 내 능력과 내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것,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부터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는 천사가 이제 요셉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그 오심을 알리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에서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친족인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한 지 6개월이 되었을 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본문은요, 분명한 한 가지의 강조점을 가지고 말씀을 풀어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전체가 예수님의 이 동정녀 탄생을 강조하며 증거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아멘. 옛날 유대에는요, 이 약혼을 하고 나면 보통 1년이라는 이 기간을 보낸 이후에 아내를 데리고 올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약혼은 결혼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지만 그 기간에 부부관계를 가지는 것은 결혼의 예를 깨는 것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은 하였지만 아직 함께 잠자리는 하지 않은 상태였고, 누가는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강조함으로써 예수님이 인간인 어머니를 통해 태어난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이 아담의 원죄가 이어지지는 않은 죄가 없으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4절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지금 이 34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천사와 마리아가 대화하는 가운데 마리아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놀라며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고 마리아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마리아가 동정녀, 바로 처녀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이러한 질문에 대한 천사의 대답이 35절부터 37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에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에게 나시고 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보통의 그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태어나는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천사는 지금 이렇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더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엘리사벳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모든 생식 기능이 완전하게 정지되어 있던, 그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임신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너의 친족 엘리사벳이 임신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불가능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6절 말씀의 시작이 여섯째 달에라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36절에서 이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천사가 이야기하면서 누가는 오늘 본문 26절부터 38절까지에 이르는 본문 전체를 통하여 한 가지 사실, 즉 처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구원자, 화목 제물이 되시는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동정녀 탄생을 통하여 죄가 없으신 분인 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한 가지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걸리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본문 전체가 이 마리아가 처녀였다라는 사실을 강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본문 가운데 누가가 마리아가 처녀였다라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들을 보면 볼수록 더 신경 쓰이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28절과 30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다음은 30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자,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천사가 처음 이 처녀 마리아를 찾아와서 인사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시골 깡촌, 저 나사렛이라는 동네, 그 나사렛, 아마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어딘지도 모를 만한 동네, 그래서 그 앞에 갈릴리에 있는 갈릴리라는 표현을 붙여서 쓸 정도로 그 촌동네에 있었던 이 마리아라는 보잘것없는 한 여인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 이 사건은요, 엄청난 축복이고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 그 은혜는 지금 이 2000년이라는 그 긴 시간, 그 역사를 지나 성경의 예언 그리고 기록 등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게 된 우리에게나 은혜이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그 시골 처녀 마리아에게 이것이 과연 은혜였을까? 아니, 그 마리아는 이걸 들었을 때 은혜로 여겼을까? 오히려 생각해 보면 날벼락 아니었을까요? 평범하게 살던 한 여인, 이제 요셉이라는 한 남자를 만나서 약혼하고 시간이 지나면 함께 평범하게 살게 될 이 한 여인에게 갑자기 들려진 이 소식은 당시 마리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은혜가 아닐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과 19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에게 소식이 들려옵니다. 내가 약혼한 그 여인, 이 여인이 자기는 전혀 동거한 적도 없는데 임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요셉이 그 약혼한 관계를 가만히 끊으려 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요셉이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은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은 마리아가 자신이 아닌 혼외의 관계에서 임신한 것으로 생각했고, 그는 의로운 사람이기에 부정한 것을 용납하지 않는 고든 성격의 소유자로 이 약혼의 관계를 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 마리아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율법을 따라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거나 처벌을 하게 되면 힘들어질 것 같아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만약 요셉이 이 마리아가 요셉과 동침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다면, 혹시 그 소식을 들었던 요셉이 그 여인이 부정하다고 율법대로 처리하고 처벌하고자 했다면 이 마리아에게는 엄청난 위기이며 시련일 수 있었던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지금 마리아를 찾아와서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평안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이걸 들은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평안할 수가 있었을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부분을 묵상하며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은혜와 내가 생각하는 은혜는 다른 것인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그 은혜와 인간의 편에서 보는 내가 생각하는 은혜는 다른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종종 이러한 표현들을 하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요즘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어요. 또는 어떤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오늘 말씀이 정말 은혜로웠다, 이러한 표현들을 우리가 사용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은혜라는 단어를 물론 정말 옳게 바르게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때 때로는 종종 내가 어려움 없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다라는 것을 그저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때로는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내가 듣기에 참 좋고 재밌고 듣고 나니까 내 기분이 좋아졌다라는 것들을 표현할 때도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은혜를 문제 없음, 안정적임, 성공함의 의미로 사용할 때가 많이 있지만, 마리아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요, 문제가 많음, 불안함, 죽을 수도 있음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 그리고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 다른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는데요, 1절, 2절 그리고 23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형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무슨 형통입니까? 형들 때문에 아버지 밑에서 잘 살다가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좀 이 보디발의 집에서 잘 사는가 싶더니 그 주인의 아내의 유혹 때문에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형통입니까? 고난과 고생의 연속이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형통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십자가라는 이 단어,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이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보면요 저주입니다. 미련한 것입니다. 패배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승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바로 우리 이 성탄 역시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볼품없고 허름한 저 구유, 그 구유에서 탄생하신 별 볼 일 없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에게 이 사건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 이 성탄은 놀라운 은혜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의 기준, 내 판단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의 기록들의 의미가 다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마리아에게 나타난 이 일, 천사가 와서 너가 임신할 거다,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 이 처녀에게 와서 너가 임신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일, 분명히 그 여인에게 이것은 큰 위기이며 시련이고 어려움일 수 있었겠지만 이것이 어떻게 결국 그녀에게 은혜가 되었습니까? 우리 3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제 드디어 천사가 떠나갑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분명 이 여인이 생각할 때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 너무나 위험한 일, 참 걱정되는 일이었겠지만 이 마리아는 다른 것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 자신의 상황, 내 자신의 처지, 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처리할지 이러한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나는 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주의 여종, 주인이신 주님의 여종일 뿐인 나에게 말씀대로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종인 나에게는 아무 판단할 능력도 없고 결정할 권한도 없으니 주인이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완전한 순종, 완전히 엎드러지는 그 종으로서의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바라볼 때 때로는 형통하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패배로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로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는 주님의 종에 불과하오니, 내가 판단하거나 내가 결정하거나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완전한 순종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놀라운 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마리아에게 이 어머니가 되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이 성탄의 놀라운 은혜가 마리아에게 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성탄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문제와 걱정과 근심과 어려움 가운데 내 뜻과는, 내 생각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주인이신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주인이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 순종, 이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나에게도 이 성탄의 은혜가, 형통이, 승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불안함과 그러한 걱정들, 두려움들 다 내려놓고 그 현상과 그 현실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믿는 자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믿는 자라고 해서 고통이 없거나 문제가 없거나 아픔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 이미 충분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똑같은 실패로 보이고 똑같은 문제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그 해석, 우리의 눈은 충분히 다를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온전히 주만 바라보기를 다짐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정말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내 눈에 좋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주인이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믿음의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시고 이미 임한 그 주님의 나라, 주의 통치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관점과 시각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 백성답게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과 주님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하나님 이 말씀과 같이 내가 주장하고 싶은 마음과 나의 생각이 있겠지만 주인이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순종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며 주의 이름 크게 부르시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였지만 하나님 아시지요, 나의 믿음이 부족하고 나는 너무나 부족하여서 하나님 또 세상의 그 현실을 바라볼 때에 넘어지고 무너지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낙담하며 낙심하며 살아가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아시지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성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리아가 아버지 그 문제와 위기 가운데 주여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한 것처럼 하나님 나의 눈에 보일 때에 이것이 좋은 것으로 아버지 이것이 은혜로 이것이 형통함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삶 속에 그동안 역사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책임져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주인 되시오니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패배와 저주의 모습일지 모르지만 아버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되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이 십자가를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그 생명 주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였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니라 현실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지만 하나님 또 세상 가운데 넘어집니다. 하나님 넘어집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종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성탄의 절기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이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성탄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가 먼저 깨닫고 아직도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엉뚱한 것들로 헛된 것들로 기뻐하는 저들에게 성탄의 의미 성탄의 은혜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예수님이 오신 진정한 이유를 세상에 전하는 우리 마라나타 비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아직도 예수님과 복음에 대하여 듣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책임입니다. 나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이 기쁨을 이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내가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의 이름 크게 부르시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를 나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할 터인데, 하나님, 나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이 놀라운 성탄이 아버지 그저 그런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그러한 행사로 하나님 그렇게 여겨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절기에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참 신이시며 참 인간으로, 죄 없으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가 되신 화목제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먼저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성탄의 은혜를 내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가 고백하며 경험한 것처럼, 요셉이 그렇게 경험하였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탄의 은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평화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기쁨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를 받아 아버지 그것을 들고 세상 가운데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자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온 세계 만방에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지금도 지옥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있는 수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내가 나아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내가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그 사명을 맡겨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태함과 게으름을 꾸짖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에 파송 선교사님이신 권 예루살렘 가일의 선교사님의 딸 노아가 몸이 많이 아프다고 합니다. 건강 회복을 위하여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신장이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고 병원에서 거의 매일 신장 투석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신장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해서 몸에 독소가 가득했고 빈혈 수치도 많이 떨어져 있어서 참 많이 위험했다고 합니다. 몸에 줄을 잔뜩 달고 음식도 콧줄을 통해 투입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 이 일이 어려움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온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좋은 의사,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병으로 온 가정이 고통 가운데 있을 텐데 하나님의 평안의 은혜를,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9시 반까지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놀라운 치료의 능력으로 아버지 고쳐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권 예루살렘 가일의 선교사님 그 딸 아버지 노아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아버지 그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으로 우리도 함께 기도하며 함께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이 시간 온전히 아버지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오니,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가정 가운데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노아 가운데 놀라운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고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의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데, 아버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아버지 그 가정에 아버지 위기로 인하여, 아픔으로 인하여, 어려움으로 인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려움이 될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주님의 그 특별한 능력으로 아버지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노화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지역 가운데 좋은 의사,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병고침의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오니, 하나님이 성탄의 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아버지 기억하며 아버지 성탄의 기쁨을 함께 온 가정이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평안의 은혜, 기쁨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은 어렵고 눈에 보이는 그 결과는 아버지여 낙담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아버지여 우리의 현실 너머에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는 할 수 없는 것, 해결할 수 없는 일들로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 믿사오니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 내려놓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가장 선한 것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그 문제에 매여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기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권예루살렘 가일의 선교사님의 딸 노아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고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그 신장이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최고의 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진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그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그 이 성탄의 절기에 그 예수님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고 또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 안에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종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다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맡기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평안한 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